말씀으로 백보자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영원히 살 천국 또는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지옥에 대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흰 보자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한문으로 해서 이제 백보자 최후의 심판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크고 흰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47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위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보좌란 게 뭘까요? 왕이 다스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심판자가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대성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 말은 온 우주의 영향권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물의 심판자로 쓰신다. 이것을 말하고 흰 보자라고 그랬지. 희다 이 말은 순결함을 뜻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하다. 보자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빛나고 높은 보자. 어느 누구도 찬탈할 수 없는 사탄들이 이 보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교만하다가 결국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건 영적세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자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자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 우주 만물의 잘못된 모든 질서를 다 새로 잡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셔서 정말로 이젠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거리는 무시무시한 자리죠. 정말 무시무시한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시무시한 자리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자리고 감격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다가오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 모함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바라보시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만져주시기도 하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런 너희들이 그 심판 자리에 서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에 대해서 발을 떨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왜 그렇죠?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늘 그 심판을 앞당겨서 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학 입학을 위하여서 아니든 회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일단 합격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도 하고 자기 건강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삶의 모든 것들을 펼쳐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를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가 이 백보자 심판에 설까요?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2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는데, 이 세상에서 직위가 높낮이 상관없이, 부함과 가남에 상관없이, 나이야 작고 많고 상관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보좌 앞에 선다는 거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영혼이 형벌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의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자리를 옮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한테 칭찬을 드리리라,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미 생명을 가진 자지만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았냐에 대한 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하리라. 우리가 말한 것, 우리의 생각을 품은 것, 또 실질적으로 행동 속에 드러낸 것, 이 모든 것 다 아우러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죽어버려야지 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문제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을 보세요. 그 심판 받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흔들어 놓고 다음에 죽음의 세력에 일단 우리가 죽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종지부 찍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결론 내려주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다면은 지금 생명을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라이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생애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 주신 꿈, 이 꿈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 꿈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바로 백보자 심판 라스트 비전을 바라보고 앞당기는 겁니다.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문을 받을 거고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고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인지 마음판에 새긴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았고 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라.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신앙.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 그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특별하게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할 때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너하고 나하고 비밀만 지키면 된다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아니요, 당신하고 나하고 비밀을 지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코람데온 신앙이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쓴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에 대해서 12절에 한 번 더 보지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게 무슨 책이 있나요? 생명책이 있죠. 또 다른 책이 있죠. 무슨 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책 이 말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른 책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이러죠.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행위의 기록책, 행위의 책이다 이렇게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행위의 책이라고 이렇게 명사화시켜서 말하는 건 없습니다. 책 그러면 생명책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절에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죠. 책들, 복수를 말하죠. 우리 행위들이 기록된 것,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된 것. 생명의 책에는 누가 기록이 안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되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감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을 보내놓고 막 전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막 놀랍습니다. 그리고 막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야,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분명하게 주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거죠. 벌써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 시민권이 된다는 것, 미국 정부의 시민권자다라고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 사람하고 저처럼 아직 그 시민권자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하고 대우가 다르죠. 예,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다 사라지리라.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늘 외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나를 꼭 넘어지게 할 것만 같고 나를 그냥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절망 같은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외치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손을 쓰기만 하면은 다 해결되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것. 이 사람은 영원 행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칭찬 듣고 안 듣고 이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7교회를 바라보면 쭉 나열하잖아요. 칭찬하면서 책망하는 교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그 반면에 칭찬도 못 듣고 책망만 들은 거, 라오디아 교회, 오늘 현대인 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 마음이 아파지가 않다. 내가 토해내리라.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할 때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전혀 모를 때도 있고, 왜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돼? 그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 행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몰래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렸던 것,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것, 너무 고통스러워 어려워서 곧 괴로웠는데 말 못하고 무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고 참았던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갚아주리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의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지금 두 갈래로 가는 거죠.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 있든지 둘 중에 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거 잊지 마세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저도 분노가 나고 그냥 막 뭐라고 행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으리라.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책이 기록된 것 감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거룩한 상급의 책에도 올바르게 기록되리라. 그 언제 기록될까요? 지금부터 기록한 모든 것,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 있으면요,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결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씻어주신 모든 것, 회개한 것들은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기억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회개한 것은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 행위의 기록책에 생각하시면서요, 절대로 속에 숨겨놓지 마세요. 무슨 죄악이든지 다 토해내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과 우리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들에 의해서 마지막 신문을 받습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생명의 책,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았다는 감격,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백보자 심판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살아있으면은요, 하루하루 삶이 달라집니다. 말 함부로 못해요. 행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이게 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백보자 심판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아시다시피 심판의 결과는요, 영생과 형벌입니다. 딱 구분됩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완전히 구분되죠. 지금은 염소가 누군지 양이 누군지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어떨 때는 양 같고 어떨 때는 염소 같으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양들을 올바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염소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이끌어갈 때 늘 염소와 함께 같이 움직이게 하잖아요. 염소가 하는 짓이 뭐죠? 양이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염소는 뒷발질을 하든지 뿔을 가지고 지어 박는 게 염소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지어 박고 뒷발로 차면은 양은 어떻게 하죠? 게으르지 못합니다.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돼요. 왜? 누워 자는 꼴은 염소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양이 부지런하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염소의 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이끄시기 위하여 문제도 고난도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럽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런 속에서 훈련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욥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단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수한 검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리라. 이게 훈련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줍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죄를 지었다고 그 순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죽는 걸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고,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걸 둘째 사망인데 누가 분리가 되나요? 사망, 죽음도 없어집니다. 죽음도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음부도 지옥도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했던 모든 악한 마귀들의 계계도 다 그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둘째 사망,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죠. 여기는 사탄이 형벌받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안 들어가면 되나요? 우리 가족도 안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안 들어가게 해야 되고, 우리 친척들도 안 들어가게 해야 되고, 친구들도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으셔야 돼요. 주여 그 영혼들을 살려주셔서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백보자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내가 생명책 기록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모든 행위도 기록된다. 나의 원한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도 다 풀어주시리라. 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날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도 없고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해명할 탈출구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여 사오니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잘되며 강건한 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에도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에도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에도 어려운 문제가 없이 놀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